말이 변해가는 것을 보면 시대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으로 우리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 전에 우리 사람들과 헤어질 때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시는지 기억나십니까? 8시 이후에 전화하면 나랑 통화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한 1900년대 후반대로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훌륭한 기계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 기계가 삐삐입니다. 삐삐 아십니까? 네. 삐삐로 이제 우리는 대화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은 안 갖고 다니는 그 공중전화 카드. 그게 없으면 큰일 나는 그 공중전화 카드. 지금 혹시 갖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그 빨리 이제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 줄이 길게 서기 때문에 나의 그 상태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숫자로 이제 암호처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제가 퀴즈로 좀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8282 이렇게 하면은 빨리빨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486은 뭔지 아십니까? 486. 네, 그 486은 사랑해입니다. 이게 그 자판을 보면 이게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요, 8253이라고 찍히면 뭔지 아세요? 네, 빨리 53. 그리고요, 1079는 뭔지 아세요? 영원한 친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이거는 정말 이렇게 마음이 떨리는 문자인데요. 1010235 하면 뭔지 아세요? 열렬히 3호입니다. 지금 이런 번호를 애들한테 카톡으로 숫자로 이렇게 남기면 애들이 과연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로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PCS 폰이라는 게 갑자기 나타나는데요. 옛날에는 이제 사업가들이나 갖고 다니던 그런 핸드폰을 이제 자그마한 016 혹시 아세요? 017, 018, 019 이런 그런 PCS 폰들이 나와서 이제 헤어질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삐삐쳐 이런 게 아니라 문자해로 바뀝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로 이제 넘어가면서 어떤 정말 요상한 기계가 하나 나오는데요. 스마트폰이 나옵니다. 이제 헤어질 때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8시 이후에 전화해라고 안 하고요. 삐삐쳐라고 안 하고 문자해라고 잘 안 하죠. 카톡해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의 흐름을 보면 그 시대의 흐름도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신문을 보다가 좀 재밌다고 하기에는 조금 슬픈 그런 신조어들이 몇 개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시대를 나타내는 2015년도 상반기를 딱 뜨겁게 달군 신조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신조어는요, 열정페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대요. 그 열정페이라는 건 뭐냐면 열정을 빌미로 해서 이렇게 노동력을 착취하는 현상을 열정페이라는 단어로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이케아 시대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됐는데요. 이케아라는 회사에서 이제 고품질 가구를 저가에 이렇게 파는 전략을 빗대어서 지금 현 시대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뛰어난 스펙을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낮은 임금과 조금 어려운 그런 근무 환경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빗대어서 이케아 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5포 세대, 4포 세대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3포가 아니라 4포가 아니라 5포 세대래요. 어떤 것들이 포기되어져야 되냐면요. 처음에는 연애, 결혼, 출산 이 세 가지가 포기된 게 3포 세대래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간 게 인간관계에서 4포 세대라는 단어가 생겼는데 이제 2015년도 상반기에는 하나가 더 드러났는데 뭐냐면 내 집 마련이 포기되어져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슬픈데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이런 신조어가 생겨난다는 것은 지금 현 시대가 그렇게 편안하거나 그렇게 유유자적하게 보내기에는 조금 벅찬 시대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하나 집중적으로 좀 기억해야 되는 신조어가 하나 있는데요. 햄릿 증후군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햄릿 증후군이 뭐냐면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의 하나였던 그 햄릿이 덴마크 왕자잖아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이렇게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는 그 명대사에서 나온 건데요. 사람들이 결정을 하게 되면 그에 딸려 나오는 많은 결정들과 관련된
결과물들이 있어서 결정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대요. 그래서 결정장애 이런 것들을 다 햄릿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학생들이요, 그 여름방학을 딱 마치고 내일 개학을 앞둬서 숙제를 미루다가 결국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학교에 뜬 눈을 지새며 가는 그 느낌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은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시대에 결정을 하는 순간 그에 딸려오는 많은 것들이 자신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결정을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현상들이 자꾸 나온다고 합니다. 잠시 역사 속의 한 장면으로 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왕이 있는데요, 이 왕은 절대적인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왕이 이렇게 정치를 하고 있는데 하루는 정치를 잘 못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왕 앞에 있는 우리는 주요 관직을 하고 있는 신하입니다. 우리에겐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에게 직언을 하고 면직당하고 유배당하고 힘든 여생을 살지만 후대에는 충신으로 기억되는 삶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길은 왕의 비율을 잘 맞춰서 후대에는 간신으로 기억되겠지만 살아가는 현 시대에는 관직을 유지하고 남은 여생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일에 이 선택이 나 하나만의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가족과 그리고 나와 관련된 많은 관계된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나의 신념만을 가지고 선택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사실 이 선택은 가상의 현실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너무나도 와닿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선택하기 너무 어려운 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매번 다가오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 편에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품에서 살겠습니까? 둘 다는 없습니다. 딱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조금 극단적이긴 하지만 딱 한 가지만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어떠한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인정받는 삶의 모습과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단도직입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우리를 향해 명령합니다. 14절 하반부에 보면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성경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에서 정답이라고 내놓은 것들이 알고 보면 유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익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그 세상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망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낙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한번 귀 기울여 보시겠습니까? 그 이야기에는 끝이 없습니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똑같은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이야기에는 해결점이 없습니다. 해결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세상에서 하는 그 낙담의 이야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해결점이 없는 겁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해결점이라고 내놓는 것들이 알고 보면 또 다른 해결이 필요한 어떠한 끊임없는 발자취에 불과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는 모습,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분별하다라는 단어는 흑돌과 백돌을 구분하는 것, 어떠한 상품 두 개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석공이 원석을
쪼면서 뭔가 하나를 만들어내는 모습과 같이, 그리고 길이 없는 곳을 낫을 베면서 길을 만들어내는 농부와 같이 어떠한 없던 것들을 다듬고 쪼개면서 그것들을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으로 자르면서 그 모습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홍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을 자르고 쪼개고 분별하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입니다. 용혜원 시인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누구의 단점이 보이십니까? 라는 글을 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물의 세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자가 총지휘관이고요, 많은 동물들이 사방에서 몰려 들어옵니다. 사자가 없는 틈을 타서 서로의 동물들의 모습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나귀, 너는 멍텅구리라서 전쟁에서 방해만 될 테니 돌아가는 게 낫지. 토끼, 너는 겁장이라서 싸움에선 적절하지 않아. 돌아가. 개미, 너는 힘이 없잖아.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야? 코끼리, 너는 등치가 커서 적에게 금방 들통날걸? 이때 사자가 등장합니다.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당나귀야, 너는 입이 길어서 나팔수로 쓸 거야. 토끼야, 너는 걸음이 빠르니 전령으로 쓸 거야. 개미야, 너는 작아서 눈에 잘 보이지 않으니까 적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게릴라로 쓸 거야. 코끼리야, 너는 힘이 세니까 무거운 것을 드는데 너를 쓸 거야. 우리에게 당나귀와 같은 단점이 있습니까? 토끼와 같으면 또 어떻습니까? 개미와 같은 단점이 있습니까? 코끼리 같으면 또 어떻습니까? 총지휘관인 사자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맞게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때 금그릇이면 어떻고 은그릇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무 그릇이면 어떻고 질그릇이면 어떻습니까? 귀하게 쓰는 그릇이면 어떻고 천하게 쓰는 그릇이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주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받는 그 사실이 우리에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망령되고 허탄한 말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가려버립니다. 그 사실을 가리는 이야기가 바로 망령되고 헛된 말입니다. 사실 세상과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을 등지고 은둔 생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서 그렇게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게 큰 벽을 세워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는 물음은 양자택일의 차원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늘에서 인정받음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세밀해지고요, 복잡해질수록 결정할 수 없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 알고 보면 또 다른 결정이 기다리고 있고 그 끝에 가보면 허무해지는 그 세상의 끝, 우리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해결자이십니까? 정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제자가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이 물음을 던진 제자는 누구입니까? 도마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진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좀 알고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고 가는 길 알고나 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약, 신약 66권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자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그렇게 힘쓰다 보니 모진 고난과 고통을 받았던 신앙의 선배들의 그 처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수면 다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 나의 삶에는 예수가 다다. 이렇게 세상에서 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선택의 길에 서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명령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풍랑 속에서 예수님 오라 해서 그래도 용기 내어 걸어가다 보니 넘실거리는 풍랑으로 인해 다시 빠졌을지라도 우리 용기 내어 예수님께 손 다시 한번 뻗어봅시다.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자부심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된 자로, 그리고 하늘에서 인정받음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살아냅시다. 그렇게 간절히 소망합시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엄두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천해도 풍족해도 배불러도 굶주려도 그 어떤 경우에도 모든 상황에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임들에게 집중적인 괴롭힘을 당하는 이등병이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 편지를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 저는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밥도 이제 먹을만 하고요. 잠을 못 자는 것도 견딜만 합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게으르고 저만 생각하고 살았는지 절실히 느끼고 배웁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 얼차례를 주고 행패를 부리는 고참을 보면서 교회에서 배웠던 인간의 죄성을 배웁니다. 그리고 결심해 봅니다.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러나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힘을 얻게 되면 얼마든지 약자를 깔볼 수 있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힘에 벅찬 유격 훈련을 받으면서 제 몸이 얼마나 허약한지 깨달았습니다. 이 허약한 몸으로 그동안 얼마나 객기를 부리며 살았는지 참 많이 반성했습니다. 힘이 들지만 배우는 보람이 있습니다. 힘이 들어 무너져 버리고 싶을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만 떠올립니다. 제가 그렇게 무너지면 어머니가 실망할 테니까요. 삶이 힘드니까 더욱 어머니가 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제대할 날만을 기다립니다. 제대할 때까지 많이 배우고 바른 사람이 되어 돌아가겠습니다. 제대하면 꼭 어머니께 효도하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할 생각을 하면 이렇게 기쁩니다. 이등병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군대가 평생 있을 곳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녁하면 나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실 어머니가
어머니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군에 평생 있을 것처럼 다녔다면 이 이등병은 이런 편지를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등병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서 평생 있을 것 같이 사시지 마시고요.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요, 두 발 뻗을 자리가 있으면 만족합니다. 비록 그 자리가 최고급 침대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끼니를 때우며 어쩌면 정말 때운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한 끼를 먹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최고급 음식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그곳은 나의 고향, 내가 평생 머무를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나의 지금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내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힘써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꼭 안아주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집중해서 이야기합니다. 인정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미련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모습을 의지하며 가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가는 우리에게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며 세상에서 든든히 서서 용기 있게 힘을 내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